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46번 할 차례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연불 이전까지만 오늘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동안 해왔던 내용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빈인 내걸 수은 시여.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구걸하면 분수에 따라 베풀어주고 형편에 따라 베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동체 대비를 가져야 진실한 도시다. 네, 여기서 그가 나와 한 몸인 것처럼 아픔을 느껴야 진실한 도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동체 대비에 관한 원각경 약소의 예문을 보겠어요. 동체 대비 칭성대원. 동체 대비는 본성에 칭합하는 대원으로 성본 유지 비별신들. 본성에 본래 있는 것이기에 별도로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다. 수행하여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다. 칭성이기 때문에 본성에 부합하여 본성 그대로 본성에 부합한 근본적인 원이기 때문에 수행과 무관하게 수행한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는 본성상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자타위일 왈동체. 자신과 타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동체라고 하니 공술의 공수고 오가 활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살림살이다. 이 활개는 살림살이죠. 태어날 때도 내 것이 없이 왔고 갈 때도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 보시를 속 시원하게 활짝 할 수 있다는 소리 같으네. 공술의 공수고는 많이 쓰는 말인데 고덕이 말했다. 고덕도 달마대사 공술의 공수. 달마대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다. 고덕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공술의 공수고에 대한 예문을 한번 보겠어요. 우문 일승은 또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신공급제사 여하. 마음을 텅 비고 급제하는 일은 어떠한가? 승은 공술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입맞음 노임공. 그렇다면 아무리 애써도 남는 공이 없겠군. 본래 무일. 본래 하나의 근원도 없습니다. 무물 역심을. 근원도 없다는 그것 자체가 그 어떤 것이다. 하자 승의 그 학인이 머뭇거리자 즉비선사가 한 대 때리면서 말했다. 경매초해 시드. 다시 초해는 신발이죠. 집신. 집신을 사서 또 행각을 더 해야겠구나. 이러한 수준으로는 수행할 여지가 아주 많다는 뜻이죠. 신공급제기는 이 방고사의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차시 선불장 신공급제기. 이곳은 부처를 선발하는 장인이 마음을 텅 비우면 급제하여 돌아가리라. 신공급제 귀까지가 본래인데 신공급제
사라고 했어요. 애를 써도 남는 공이 없다. 이것은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면은 기는 발알기자고 발알기. 행주어 노나라에서 주나라의 법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바람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시유 추주어 유기야. 무태서 땅에서 배를 밀고 나가려는 것과 같다. 노의무고 신필유황. 아무리 애를 써도 남는 공이 없고 배가 잘 흘러가지 않겠죠. 바퀴가 달려야 육지에서 가지. 몸에는 재앙이 생기리라. 공술의 공수어에 대한 예문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해치려 해도 마땅히 마음을 거두어 또는 마음을 굳게 지켜서 섭심이죠. 물생진한 성내며 원망하지 마라. 일령 한 찰나에 진심기 한 찰나라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백만장계 온갖 장애의 문이 열릴 것이다. 여기서 섭심은 마음을 거둬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법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법이고 또 흠침이나 산란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그 집중하는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병통을 다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죠. 마음을 거둔다 또는 마음을 지킨다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번뇌수 무량 진만위심. 번뇌가 비록 무량하게 많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성냄과 교만이 가장 크다. 열반경에서 도할 양무심. 도는 향을 발라준다는 것이고 활은 칼로 벤다는 뜻입니다. 향으로 발라주거나 칼로 베거나 두 가지에 모두 무심한다. 마음을 두지 않는다. 하나는 자기를 잘해주는 거고 하나는 해치는 거죠. 진여 냉운 중 병력 기화래. 성냄은 차가운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가 쳐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열반경 인용문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열애어 원친중 기심평등. 열애는 원수가 되었건 친속이 됐건 또는 원한이 있는 사람이건 친한 사람이건 그 가운데 마음이 평등하다. 둘 모두에서 마음이 평등하다. 마치 칼로서 자신을 베거나 향으로서 몸을 발라주거나 오차인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하여 늘리는 마음도 없고 덜어내는 마음도 없다. 한 사람을 축혀 세우거나 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이러한 마음이 없이 평등하게 다 대한다는 거죠. 유능, 처중, 오명열애. 오로지 그 가운데 처함으로 열애를 한다. 이제 평등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양쪽 모두에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가진다. 이 뜻입니다. 운하, 진쟁. 무엇이 성내며 다투는 것인가? 세인 분쟁. 세인은 분노하여 다투니 세인들이 분노하여 다투는 것은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만 가서 용서할 수 있지만 출가진 하가 쟁투. 출가한 사람으로서 어찌 다툴 수 있겠는가? 다투서야 되겠는가? 출가심중 회독 자해. 출가한 사람이 독을 품고 스스로 해치는 것은 마치 찬 구름 속에서 화출요심, 번개불이
나와서 몸을 태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 연관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인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양무인행 만행불성. 만약 인욕행이 없으면 다른 모든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문수무량 자인위 근원. 수행문이 수행의 종류죠. 수행의 종류가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자인은 자비와 인욕이 아니고 자비에 근거한 인욕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욕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비와 인욕이 아니고 자비에 근거한 인욕입니다. 자비에 근거한 인욕이 근원이다. 인심여몽한 참는 마음은 인욕하는 마음은 몽환과 환몽과 같고 그 인욕하는 경계는 거북털과 같다. 거북이 털과 같다. 거북이 물에서 헤엄치다가 수초 같은 것이 몸에 걸리면 마치 털과 같이 보이지만 거북이 것이 아니죠. 거북이 털이 아닌 것과 같이 허망하고 결국은 떨어져 나갈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수본진심 제일정진. 본래의 진심을 지키는 것이 으뜸가는 정진이다. 첫 번째 정진이다. 원래 이 선정사에서 이 수본중심, 이 수심 또는 수본진심 이것은 오조 홍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홍인의 어록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승문이죠. 그 오조 홍인의 법어를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수심제일, 차수심자, 내시, 열반지, 근본, 입도지, 요문. 수심이 으뜸이니 이 수심은 열반의 근본이고 열반을 성취하는 근반이고 도로 들어가는 요체가 낸 기묘한 문이며 시부경의 종지이고 삼세 제불의 스승이다. 비주이다. 그 최상승론에 이런 문구도 있어요. 청경만론 막과 수본진심 시요야. 청경만론이 무수한 경전과 논서가 본래의 진심을 지키기만 못하니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요체다. 약기 정진심 시망 비정진. 만약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망상이요 정진이 아니다. 보은 망망상. 그러므로 망상 피우지 마라. 라고 말한다. 해태자 상상망우 시자기이냐. 해태한 자는 게으른 자는 언제나 훗날만 바라보니 훗날만 기약하니 이는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다.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해친다 같은 뜻이죠. 원래 이 망상 피우지 마라. 이것은 분주무옥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망망상으로 대답했어요. 범학자 치문. 학인들이 무슨 질문을 해오건, 치문은 질문을 던지다 이 뜻이죠. 어떤 질문을 던져오건 다 답지운 망망상. 스님은 대부분 망상 피우지 말라라고 대답했다. 운문광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화상자 망망상. 화상들이여 망상 피우지 마라.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승은 승이고 속은 속일 뿐이다. 아금 약자 퇴굴, 생퇴굴, 혹생해태.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퇴굴과 해태. 내가 지금 만약 스스로 물러나 굴복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게으른 마음을 일으키고 항상 망후
수유, 실명, 퇴타, 악취. 항상 훗날을 기억한다면 약이 여기까지 걸리는 거는 약이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고 악취에 떨어질 것이다. 지송자 지송자 이때 지송은 지주죠. 주문을 외우는 까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지는 지송을 말하죠. 지송. 지송을 말합니다. 외운다, 지송한다. 주문을 지송하는 까닭은. 자는 어떤 이유를 나타낼 때도 써요. 아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송을 한다. 지송을 하는 까닭은 현세에 저지른 업은, 현세에 쌓은 업은 쉽게 제어할 수 있어서 자행가유, 스스로의 자력의 행으로도, 자력의 수행으로도 피할 수 있지만 수겁 난제, 과거세에 쌓은 업은 제거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신력의 신주의 힘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 예로서 마등가녀의 예를 들고 있어요. 마등득과 심불무의. 마등가녀의 줄임말입니다. 마등가녀가 아나함과를 얻은 것은 진실로 거짓이 아니다. 이 예를 먼저 보겠어요. 마등가녀인데 이 마등가는 원래 종족 이름으로 이제 전다라 소속이라 찬다라 소속이라 그러죠. 이 종족 출신의 한 여자가 아난에게 물을 건네준 이후로 아난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되려고 자기 어머니 주문을 빌려서 아난을 방에 갇히게 했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로 하여금 신주로서 아난을 풀려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아난을 쫓아다니자 부처님은 비구의 처가 되려면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출가시켜서 그 뒤에 이 마등가녀가 불태전이 즉 아나함과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등가녀 할 때 마등가는 이제 계급, 사회적 계급 이름이네요. 여기 출신이 한 여인이죠. 바로 이 이야기에도 이 신주를 지송하는 것이 나오죠. 고 부지 신주 원리 마사자 무유시차. 그러므로 신주를 지송하지 않고서 마사로부터 원리 멀리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배를 정의하고 있어요. 예배는 이제 몸을 굽힌다는 그 동작에서 공경하는 뜻으로도 굽히고 또 굴복시킨다는 의미에서도 굽힌다. 이게 공경과 굴복의 두 뜻으로 예배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서 공경하고 몸을 굽혀서 굴복시킨다. 이런 뜻이다. 공경, 진성. 공경한다는 것은 진성을 공경한다는 것이고 굴복은 무명을 굴복시킨다는 것이다. 신구의 청정, 즉 불출세. 신구의 삼업이 청정이지만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다. 이 파상론에 예배에 대한 비슷한 뜻이 나와요. 부예자, 예라는 것은 경야, 예라는 것은 경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를 파자로 예와 배로 나누어서 각각 경과 복이라는 두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는 공경을 뜻하고 배는 불복을 뜻한다. 소위 공경, 진성, 굴복, 무명, 명의 예배. 진성을 공경하고 무명을 불복시키는 것을 예배라 한다. 그 다음에 신구의 청정, 시명, 불출세, 신구의 부정, 시명, 불멸도.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하고, 신구이가 부정하면 청정하지 않은 것을 놓고 부처님께서 멸도하였다고 한다. 이 황령오록에 나오는 말. 여기까지 끊어지니까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전 해독과 관련해서 좋은 사전을 사전. 일단 사전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일반 사전. 일단 한문에 관해서요. 일반 사전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불교와 관계없이 뭐 일본의 모루아시라든지 또 중국의 한어대사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서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불교 사전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항목으로는 망월 사전이 있을 것이고, 개별 사전으로는 지금 우리가 본 이런 텍스트를 볼 때는 선호 대사전 같은 것이 개별 사전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온 사전은 가산 불교 대사린, 아직 완간 안 됐지만 이제 곧 완간이 되어서 나오겠죠. 다 썼으니까. 한문 문법은 다른 영문법이나 기타 현대에서 많이 배운 외국어하고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문은 좀 약간 특수한 점이 꼭 문법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통이 되는 아주 스탠다드한 문장을 많이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한문 공부할 때 맹자 같은 거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이거 노노나 이 사설을 기본으로 해서 익히고, 불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텍스트가 문법을 공부하는데 좋다기보다는 불교와 유교와 여러 가지 것을 섞고는 치문경 같은 것도 많이 공부들을 하죠. 그런 것도 좋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번역이 좋건 나쁜 간에 참고하시면서 계속 읽다 보면은 문법적이거나 물리에 자연스럽게 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주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는 그중에 텍스트를 구해서 원문과 번역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학습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동대 출판부에서 요즘 나온 것들도 있죠. 많이 나오고 있죠. 역주는 일종의 의학으로 말하면 해부학하고 같은 겁니다. 해부학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 인체라든가 동물이나 식물의 내부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상호간에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려면 과학적인 도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직접 그걸 해부를 해서 보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는 CT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걸로서 인체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메라를 인체에 직접 집어넣어서 소형 카메라를 넣어서 찍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해부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것처럼 한 텍스트를 제대로 보려면 세세하게 해부하듯이 역주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논문 형태로 나올 때도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자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모양만 보고 지나가면은 그 깊이를 짚어낼 수가 없겠죠. 네, 엄밀히 말해서 이 성과기감은 성과기감 자체로 서산의 선기와 특징을 짚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선과의 귀감이 되는 구절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것이 목적이죠. 그 당시에 학인들에게 학습을 시키고자 성과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학습한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뒤에 가면 연불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불교의 모든 분야가 조금씩이라도 다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선가 쪽에서는 서산대사가 그 어떤 귀감이 될 만한 인용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시의 형식으로 간명하게 그것을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정통 가나선 내지는 조사선의 그 가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여기보다는 서산의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로 가지고 계신 거기에 다른 부분에 서산의 그 선지가 더 상세히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기감 말고도 신법 요초라든지 선교석, 성격결, 그리고 이 청어집은 완역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선별해서 번역을 한 건데, 성과기감보다 이러한 데서 서산의 그 어떤 선사로서 특징을 더 잘 살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앞에 앞 텍스트에서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과기감이나 그 나머지 이런 텍스트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개별적인 어떤 특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산이 지향하는 선법의 목표를 짚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산휴정도 근거 없이 평을 달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 맞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평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을 해보면 이 해설을 달다 보면은 그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고 그 평을 할 때도 분명한 전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의 정거들을 보조 진입이라든지 태고라든지 이런 데서 가능하면은 그 정보를 끌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깊이 작용을 했겠죠. 어구들 뽑는데 취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이 자기만의 주관적인 관점이 작용했겠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제 가나법을 이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첫 대목에서 나온 유일물 어차 이런 부분은 대부분 현존하는 어떤 진실을 가지고 선법을 드러내는 조사선의 일반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 후사의 용법은 우리가 본 성가기관뿐만 아니고 수당대 그 이후 송나라 때의 그 육아의 경전을 이룰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리학 텍스트에서도 그
쓰인 허사가 우리가 보는 이 어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허사들과 많이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손시만의 독특한 특징은 아닙니다. 이게 뭐꼭 시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허사는 익혀두는 것이 좋죠. 이 계열의 한문 텍스트를 읽을 때는 허사를 실사로 번역을 해가지고 엉뚱한 번역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볼 수가 있고, 번역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도 어색하게 읽혀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허사가 뭐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익숙하게 자꾸 보다 보면 이것은 여기서 허사로구나. 근데 그 허사가 단지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허사가 또 그 전후의 맥락에서 또 어감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사를 익혀두는 것이 그 번역을 하는데도 필수적인 거죠. 허사를 일단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어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허사는 구어체 많이 나오죠. 구어체. 송나라 전후로 해서 그 송나라 전후로 한 텍스트의 허사가 이제 자주 사용되죠. 그 현대의 그 중국 구어체 거기서 쓰이는 허사와도 역사적으로 많이 연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선종 문헌으로 보면은, 선종 문헌에서는 그 명청 시대의 문헌까지도 허사의 경우는 큰 그 차이는 없어요. 비슷하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번역만으로도 이해 가능한 책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고전 중에서. 그러니까 그 주석을 달아야지 그 깊이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중적인 책을 물론 쓰고 해야 되는데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중적인 책은 대중적인 책대로 그 중요도를 높여서 또 그 테크니컬하게 쓰고, 또 그 대중적인 책의 원천이 되는 깊이 있는 주석서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로서는 그 깊이 있는 주석을 달아야겠죠. 그것이 자기 뭐 에세이를 쓰던가 대중적인 책을 쓰던가 논문을 쓰던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더라도 결국 원천은, 학자로서는 바로 그 원천적 지식은 고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인문학자로서는 주석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원천 지식이 없으면은, 그 원천 지식을 그런 식으로 수연하지 않으면은 카피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 그 이과나 문과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천 지식을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닦아 나가고 쌓아놓은 그 무엇이 있어야 뭐 대중적인 어떤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원천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것저것 뺏겨먹기나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카피가 되는 거지, 카피 학자. 물론 그 주석 따위의 어떤 분야에서 좀 뛰어났다고 해서 대중적인 글쓰기도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중적인 글쓰기를 굉장히 뛰어나게 하지만 뭐 이쪽은 무시하거나 안 할 수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주석을 고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서 폭을 넓히는 거, 그 깊이를 더해야 거기서 그것이 원천이 돼서 여러 가지 다른 응용 분야의 그 가지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특별한 것이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깨알같이 다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한 글자에서 막히면 한 글자씩 다 찾는 것이고, 술술 익혀 나가다가도 한 단어에서 막히면 그 단어를 또 찾아야 되고, 또 구절에서 막히면 그 구절을 또 여러 가지 텍스트에서 뒤지면서 비교하면서 또 알아내야 되고, 그 사상에서 또 막히면 그것도 또 공부해서 언젠가는 밝혀내야겠죠. 마지막 것이 가장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찾으면서 그 글자에서 사고의 깊이를 넓혀가고, 한 번 자신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못 봤던 것이 또 발견이 돼요. 근데 안 찾아보게 되는, 뭐 사전이든 뭐 비교하는 텍스트를 안 찾아보게 되면은 뭐 엉터리 무당이 뭐 굿하면서 아무 소리나 막 나오듯이 뭐 나오는 대로 근거 없는 소리를 하게 마련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뭐 학자는 쪼잔하게 한 글자씩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씩 찾아가 가지고 그게 답답하다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학자로서 할 때는 한 글자씩, 한 단어, 한 문장 막히면 무조건 이것저것 다 파뒤져야 됩니다. 뭐 그 이외에 비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술술 읽히는 날이 와요. 예, 원전을 갖다 대도 술술 읽히는 날이 오는데, 그래도 계속 막히게 돼 있어요. 계속 막힙니다. 모르는 것이 계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도 안 막힌다. 그럼 공부를 안 한다는 증명입니다. 무조건 막히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는 이상, 연구를 하는 이상, 그것과 어떤 분야에서 그 고전을 가지고 자기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상은 매일 막히게 돼 있어요. 막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 돌파해 나가서 자기의 영역을 더 개척하고 넓히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뭐 도사가 되는 거죠. 뭘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고 술술 다 넘어가지. 그것은 학자의 영역은 아닙니다. 뭐 대중 연설가는 될 수 있어도 학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강의 들으시면서 별로 흡족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강의를 잘하는 편이 못 될 거예요, 아마. 뭐 답답하셨겠지만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